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양산은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대한민국 기상관측 시작된 지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밖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지요. 밖에 다니기 어려우니 건물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요즘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가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들, 왕, 땅, 이스라엘, 성전, 사람, 마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약 150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 기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아내가 하루 동안 남편에게 1000마디를 하는데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번째, 방금 보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약 5000회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1500회 이상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들으셨습니까? 즉,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 몇 마디 말을 하셨습니까? 즉, 기도를 얼마만큼 하셨느냐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은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막히면 답답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점심 먹으러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폰을 열어보니까 양산 41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숨이 턱 막힌 적은 지금까지 기억이 없는데 이번 점심시간에는 정말 길거리에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가 막히면 답답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도하던 분이 기도가 막히면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던 사람이면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과 관계 있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세우시고 기도라는 대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을 할 때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 일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할 때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함께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을 할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동역임을 알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항복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패망이요, 개인적으로는 감옥살이라는 이중적인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가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자신은 매국노로 오해받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시위대 뜰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한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은 성경 읽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조용히 읽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는 읊조리기를 하고 있지요. 평상시 말소리의 절반 크기 정도로 읊조립니다. 읊조리다 보면 소리가 평상시 말소리 정도로 커지다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포할 때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침묵 기도를 합니다. 침묵하여 기도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위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깊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읊조리기처럼 말소리 절반 정도 크기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소리만큼 커지다가 나중에는 말소리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침묵해서 될 일입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건강의 길이 막히고 경제의 길이 막히고 자녀의 길이 막히고 관계의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의 길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의 길이 바로 하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 길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예레미야가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건강과 물질과 관계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문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폭염과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